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의 대속의 죽으심을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신 후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제 날,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안식일이 다여가고 안식 후 첫날이 되는, 그래서 새벽녘에 이제 미명에 예수님의 시신에 이제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제 시신이 묻히신 무덤을 향해 찾아간 이제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목격했던 사건, 또 그들이 전해 들었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가 함께 이제 예수님 무덤을 찾아갔는데, 그때 일어나는 사건이 뭐냐면 무덤을 향해서 가면서요, 돌을 바위를 파고 그 속에 굴을 만들고 유대인들의 무덤을 보면은 그 속에 이제 시신을 안치하는, 그리고 큰 돌로 입구를 막는 것이 이제 유대인의 장례법 중에 하나인데, 그들이 이제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가면서 서로 이렇게 주고받습니다. 걱정합니다. 우리가 향품을 가지고 사람의 눈을 피해서 이 새벽에 예수님 무덤을 찾아가는데, 예수님 무덤에 큰 돌이 이제 입구를 가로막고 있는데 그 돌을 누가 치워줄까? 어떻게 하면 치울 수 있을까라는 그 염려를 하고 하면서 예수님 무덤을 찾아갔는데, 놀라는 일이, 광경이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 무덤이 돌문이 열려 있는 겁니다. 돌이 굴러져 있고 돌문이 열려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2절에 보니까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라고 2절에 보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우 충격적이고 놀란 일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천사가 이 여인들에게 증거한 말이 무엇이건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은, 너희가 무덤에 묻히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너희가 찾으러 왔구나 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와서 보라는 거죠. 그가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의 시신이 무덤에 있는 것이 있지 않다는 겁니다. 와서 보라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요, 그러면서 분명한 이제 증언을 하게 되는데, 그것은 뭐냐면 그가 이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느니라 라고 말하면서 7절에 보게 되면은, 너희는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일러줄 말이 있는데 이 말을 가서 꼭 일러줘라 라고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7절의 말씀인데, 7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또 빨리 가서 분명히 자기들이 증거한 말에 의해서 확인하면서 말이죠, 그 여인들에게 증거하는 것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안 계시다는 거예요. 그럼 어디 계시느냐?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예수님을 주를 뵙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을 증언합니다. 그러면서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이 말을 전해달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분명히 이 사실을 일렀고 이 증언을 하였다. 그러니 빨리 가서 두려워 떨고 있고 절망 가운데 있고 시리 가운데 빠져 있는 주님의 제자들을 찾아가서 이 말을 전하여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다른 복음서에는 그렇게 강조하지 않는데 이 마태복음에서 강조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갈릴리라는 단어예요. 갈릴리라는 지방이에요. 갈릴리에 가시나니, 너희들보다 먼저 예수님, 살아나신 예수님께서 어디 가 계시냐면은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 계신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 갈릴리로 가게 되면은 예수님을 만나 뵙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제 증언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일찍이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에 동일한 마태복음 26장, 앞장에 보게 되면 26장 32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버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매우 답답하고 섭섭한 일일지도 모르겠는데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겠다고 호언장담했던 베드로까지도요, 예수님 부인하고 이제 예수님으로 자신들의 생명을 구원받기 위해서 구하기 위해서 이제 예수님 부인하게 될 일들을 주님이 언급을 하시면서요, 특별히 베드로는 닭이 울기 전에, 밤이 새고 새벽이 오기 전에,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라고 이게 말씀을 하시면서 32절에 보면요, 26절 3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살아계실 때 예수님을 부인하고 다 쳐버릴 그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요, 그 이전에도 주님은 베드로를 또 특별히 베드로에 대한 언급도 하시죠. 네가 오게도 나와 함께 가시겠느냐, 죽는 자리에도 함께 따라오겠느냐, 나와 함께 죽겠느냐. 아니다 베드로야, 네가 오늘 밤에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주님이 어떤 말씀하셨습니까? 그러나 내가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미리 너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참 좋으신 주님께 감사하는 저 여러분들에게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다 알고 계셨어요. 그의 연약함 때문에 베드로가 주님을 본인은 아니라 이제 3번씩이라고 모른다고 부인할 것을 주님은 알고 계시기 때문에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미리 시험에 들게 될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요,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 허물됨을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시험에 우리가 넉넉히 늘 이기도록 세심을 공급하실 뿐만 아니라 또 그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쓰러지고 연약함에 이제 붙들려 있을 우리를 위해서 미리 기도하시고 지금도 기도하시는 주님이라는 사실을 참으로 깨닫고 감사하는 저 여러분들에게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마태복음 26장 30절을 보니까 주님을 부인하고 다 도망할 제자들을 위해서도 하시는 말씀입니까? 내가 살아난 후에는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거기서 너희가 나를 보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 그대로 천사가 지금 증언하는 거예요. 그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고 여기 있지 않다는 거죠. 어떻게 살아있는 분을 죽은 자들 가운데 찾느냐. 그분이 살아계신데, 그분이 살아계실 때 너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제자들에게 일러주라는 거예요. 갈릴리로 먼저 가신다고 말씀하지 않았냐. 그러니 갈릴리로 가라는 거예요. 갈릴리로 가면은 거기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뵙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제가 이 여인들이요, 이 천사의 증언을 듣고서 황급히 이제 제들에게 이 소식을 알리기 위해서, 이 증언을 전하기 위해서 가는데, 예수님이 가는 길에 이 여인들에게 나타났습니다. 너무나 슬픔에 젖어 있다가 그 예수님 부활에 대한 소식을 듣고 기쁨으로 감격해서 막 가는 그 여인들에게 예수님께서 평안하니요 라고 찾아오시면서요, 이제 그 여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10절 말씀이에요.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10절 시작. 예. 아멘.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저희들에게 전할 말씀, 또 여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마태복음 26장 30에서 하신 말씀처럼요, 그 말씀 그대로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요,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가서 나의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라고, 이렇게 이제 또 예수님이 예언들이 가서 전해야 될 말이 무엇인가를 제들에게 대해서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과 함께 살아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살아계시다는 사실에 대해서 전하면서 그들이 아울러 전해야 될 말이 뭐냐면 갈릴리로 가라는 거예요. 일주일에 주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쪽으로 가라. 거기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뵙게 될 것이다 라고 전하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12절의 말씀 보면요, 이 소식을 전해드린 이제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제자죠.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정말로 예수님 명하신 그 산에 이르러서요, 예수님을 배웠고 예수님을 경배하게 됐다라는 것이 오늘 이제 16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28장 이 짧은 구절에도요, 3번씩이나 강조되는, 다른 복음서보다 특별히 강조되는 단어가 뭐예요? 갈릴리로 가라는 거예요.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한번 따라 제발합니다. 고개 드시고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살아난 딸아, 살아난 아들아,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영적으로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해서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선 1차적으로요, 예수님의 제자들에 있어서 갈릴리는 어떤 지역입니까? 갈릴리는요, 예수님에 대한 추억과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공생 기간 동안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이 함께 했던 아름다운 추억이 있는 곳입니다. 아니, 그 이전에 예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아 절망과 비참한 삶의 가운데 가난에 허덕이면서 아무런 인생살이에 소망이 없는 그들에게 갈릴리 바다에서 어부 생활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까? 대부분 많은 제자들이요. 그들에는 세상적으로 볼 때는 희망이 별로 보이지 않는 그런 비참하고 가난하고 곤고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어요. 일평생 어떻게 하면 이 어부 노릇만 하다가 이 비참하고 가난한 삶으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을 아예 될 일에 대해서 체념하고 있는 이제 사람들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주님이 그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를 낚는 베드로에게 찾아오셨고, 또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면서 베드로에 올라 승선하셔서는요, 이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물고기를 잡아봐라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배 만선이 되도록 말이죠, 물고기가 이제 잡히는 놀라운 일들을 체험하면서 베드로가 자신이 주님 앞에 선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고 죄를 고백하던 장소가 바로 이제 갈릴리입니다.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제가 주님을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떠나소서 라고 했을 때 주님은 오히려 베드로의 죄에 대해서 용서하시고 문책하지 아니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희망이 없는 베드로의 삶에 소망을 주는 놀라운 은혜를 부으셨습니다. 베드로야, 네가 지금은 물고기를 낚는 어부이지만은 장차 네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베드로가 주신 게 아니죠. 그 함께 했던 제자들과에도 동일하게 주신 말씀. 이제부터 너희가 물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이 갈릴리라는 지역은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제자들에게서는요, 주님과 함께 했던 아름다운 추억이 아주 그냥 깃들어 있는 곳이에요. 주님이 행하셨던 이 땅의 공생애가 동안에 행하셨던 많은 행적 가운데 기사와 기적과 권능을 행하셨던 일들 가운데 많은 부분이 갈릴리 지역에서 행하셨어요. 주님에 대한 아름다운 추억뿐만 아니라 주님이 행하셨던 기사와 권능에 대해서 말이죠, 풍랑을 잔잔하게 하시는 주님 말이죠, 나인성 가부의 죽은 외아들을 이렇게 세우신 주님 말이에요. 주님의 권능, 기사 말이죠. 수없이 많은 주님의 권능을 목격하였고, 주님이 베푸신 권능을 체험했고, 또 주님과의 아름다운 추억이 있었던 주님의 가르침을 받던 말이죠. 무엇보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과 비전을 받고 가르침을 받았던 그런 곳, 그것이 바로 저희들에게는 갈릴리 지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왜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먼저 갈릴리로 왜 주님이 가셨는가, 그리고 거기서 왜 저희들을 기다리고 계시는가, 왜 저희들을 오라고 초청하시는가. 첫 번째 이유는 뭐겠습니까? 좌절과 시련과 절망 가운데 있는 저들에게 주님은요, 저들에게 주님과 함께 하셨던 아름다웠던 주님에 대한 추억과, 그리고 주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에 대한 체험했던 모든 놀라운 일들에 대한 것들을 다시 회상하면서 그때를 사모하고 그리워하는 마음을 갖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먼저 갈릴리로 가셨고, 저희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희들에게는요, 자신들을 부르신 주님인 거예요. 주님 자신들을 부르신 곳이에요. 그들이 태어나서 자란 곳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했던 아름다운 그 추억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강조적인 게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비참한 나를 부르셔서 희망 없이 살아 나에게 소망을 주신 것, 그것이 바로 뭐예요? 갈릴리예요. 그래서 주님은 저희들에게 특별히 갈릴리라는 지역을 그래서 언급을 하신 거예요. 오늘 주님은요,
절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한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택하신 백성들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시고 또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름다운 추억이 있는 그 추억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마음에 지난날 그렇잖아요. 주님과의 깊은 교통과 교제를 이루며 살아갔던 삶의 그 평안함과 기쁨과 감사함과 이런 삶의 자리를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그때를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사모하는 우리에게 그것을 다시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주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갈릴리로 가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같은 또 비슷한 얘기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은요, 주님은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는 또 자신들이 지은 죄와 허물로 인해서 짓눌려 있고 어떻게 보면 후회와 통회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침울한 가운데 좌절의 가운데 완전히 깔아앉아 있는 그들의 마음을 일으켜 세워주시기 위해서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까도 얘기 들은 것처럼요, 베드로뿐만 아니라 주님의 모든 제자들이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어요. 호언장담했어요. 스스로 약속한 거죠. 그러니 주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장사라 치러지게 될 때에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을 다 버려두고 뿔뿔이 다 도망갔거든요. 본인은 아니라 할지라도 베드로는 3번씩이나 주님 모른다고 부인하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이들이 가 있을 곳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주님을 따를 때 그들의 어떤 소망과 희망과 이런 것들이 다 한순간에 물거품이 돼서 깔아앉은 것 같은 느낌을, 그런 절망스러운 마음을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두렵고 핍박하는 자들이 두려워서 사람들의 눈길을 피해서 고향 땅으로 숨어 들어가서 고향 땅에 은둔하고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닌가라는 것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주님의 사람들이 그런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기를 원치 아니하십니다. 괘씸하지만은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볼 때 괘씸하다는 얘기예요. 주님은 그런 마음을 가시는 분이 아니지요. 죄책감에 실려 있는, 실패에 대해서 후회하고, 내가 왜 끝까지 내 생명 하나만을 유지하는 것 때문에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주님을 내버려 두고 도망갔는가 말이죠. 제자로서 그렇잖아요. 주님을 생각하면 너무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죽임을 생각하면 너무나 죄송스러운 거죠. 죄책감과 허물과 실수로 인하여서 허탄한 상황 가운데 마음이 다 무너져 내려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일으켜 세워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먼저 갈릴리로 가셨고 갈릴리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계시고 그들을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은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래서는 안 되는데 우리의 어떤 마음이 무너져 낼 때가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르지 못한 그 어떤 올바른 마음이 다 무너져 내버리고 올바르지 못한 상태가 될 수가 있어요. 깊은 시리와 좌절과 말이에요. 허탈함과 말이죠. 죄책감과 말이죠. 암울함과 말이에요. 슬픔과 이런 가운데 우리가 깔아앉아 있을 때가 있을 때가 있거든요. 그러나 주님은 그런 상태에 우리를 내버려 두시기를 원치 아니하십니다. 혹시라도 이 아침에 그런 마음의 상태에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요,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일으켜 세워주시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미 그런 삶의 자리에 내가 있게 될 것을 주님은 아시고서요, 미리 갈릴리로 내가 먼저 가리라, 거기서 너를 기다리리라 라고 우리를 초청하시고 부르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일체적으로는 주님 제자들이지만요, 영적으로 생각해보면 오늘 우리도 동일한 거예요. 세 번째 뭘 생각해 볼 수 있냐면요, 주님은 갈릴리 지역에서 제자들에게 중대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물론 베드로를 부르실 때에 네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하면서 사명을 주셨죠. 또 소망을 주셨죠. 살아있는 소망을 주셨죠. 근데 주님을 부인하고 또 주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보고서 주님을 따르는 것이 다 이제 허탈하게 다 끝나버렸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낙심과 절망 가운데 있는 그들은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주었던 사명도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았어요. 근데 그 갈릴리 지역에서 주님은요, 더
더 막중한, 더 중요한 주님이 주시는 그 사명을 더 구체적으로 말이죠, 더 아주 막중하게, 더 영광스럽게 사명을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요. 지상명령이다. 주님이 주신 우리 명령 가운데에 가장 큰 명령이라고 우리 표현하는 게 무엇입니까? 온 천하에 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 뿐만 아니라 주님이 주신 큰 명령에, 지상명령에 또 하나의 명령이 있다면요, 큰 명령은 복음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나의 증언된 삶을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찾아오서 너희같이 허물 많고 불신앙으로 그냥 불신으로 가득 차 있고 말이지, 배신을 때리고 말이에요, 이런 너희들은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그들이 다 스스로 실추해버린 사명을 그들이 다시 부여해 주시는 거예요. 무너진 마음을 이렇게 세우실 뿐만 아니라 스스로 실추해버린 말이죠, 다 나버린 정말 영광스러운 사명을 다시 그들에게 부여해 주시는 그 지역이 어디입니까? 갈릴리예요. 그래서 오늘 16절 보면요, 10절부터 우리 20절까지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나에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아멘, 아멘. 예수님 믿고 우리가 거듭거듭 신앙생활하면 느끼는 게 뭐냐면요, 조금 믿음이 깊어져 가면서 깨닫게 되는 건 뭐냐면, 성도는 사명으로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성도가 하나님 나라에 근거한 어떤 사명, 이 모양저명의 달란트를 따라 주시는 사명들이 있잖아요. 그 사명을 놔버리면 성도로서 있다는 삶의 존재의 의미가 없어요. 아직도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사명을 수행토록 우리 생명과 호흡도 연장시켜 주시는 거예요. 아니, 이 괴로운 세상에 뭐하러 우리를 연단하시기는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도 있지만은요, 우리를 땅에 머물러 두시겠습니까? 이제 다 수고했다, 모든 수고를 끝이고 내게로 오라고 부르시죠.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죄와 허물과 실패와 실수와 말이죠, 연약함으로 인해서 무능한 상태에서 실수하고 이런 상황에 있는 우리들은요, 우리 주신 사명을 다시 붙들 수 없고 그 사명 붙들고 다시 일어날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에는 마지막 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지만은요, 디베랴 바닷가에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베드로에게 물으시는 그런 내용이 있지만은요, 그렇게 실수 많고 허물 많은 연약함에 쌓여있는 그 베드로에게 저희들에게 주님 하시는 말씀은 뭡니까? 다시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어디서? 갈릴리에서, 갈릴리 지역에서. 예수님에 대한 추억과 아름다운 추억과 예수님이 행하셨던 많은 기사와 기적, 그들을 부르셨던, 그들을 사명 주셨던 그곳에서 다시 그들의 삶을 재차 확인시켜 주시고 그들을 일으켜 세우시는 은혜를 내리신 곳이 바로 갈릴리 지역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갈릴리 지역에서요, 두려워 떨고 죄책감 시달리는 죄들을 주님은 이미 용서하셨습니다. 그 증거가 뭡니까? 오늘 10절의 말씀 보니까요, 제자들에게 가서 전해야 될 말을 이제 일러주시면서요,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가서 나의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냐. 그런데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배신하고 연약함과 두려움에 쌓이는 그 죄들을 향해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전히 나의 형제들이라는 거예요. 변함없이 끝까지 우리를 살아가시는 주님. 한번 따라하시 바라면, 나를 끝까지 살아가시는 주님, 우리를 끝까지 살아가시는 주님.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나름대로 저희들이요 갈릴리 지역의 은둔 생활을 들어가면서요 숨어 들어가는 그 생활 가운데서 얼마나 후회 막심하고 주님에 대한 어떤 주님 생활 때문에 회개의 마음들이 일어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주님이 이미 다 용서하신 거예요. 그 갈릴리 지역은 뭐예요? 용서가 있는 지역이에요. 그 찾아가신 지역인 거예요. 오늘 주님은, 부활하신 주님은 과거 제자들에게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오늘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의 마음을 돌이켜서 갈릴리를 향해서 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기서 나를 보리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붙든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곳에서 나를 다시 이렇게 세우시는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이제 중요한 건 뭐예요? 갈릴리 지역 같은, 영적인 갈릴리 지역 같은 그런 삶의 자리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가서 주의 사랑을 전하고 주님 안에 있는 은혜를 전하는 것이 또 우리가 감당해야 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갈릴리 그 지역에 주님이 계십니다. 영적으로 생각해 보면요, 세상에 번화한 곳에 주님이 계신 게 아니에요. 내가 먼저 이 은혜를 입고 이 은혜를 입은 사람답게 갈릴리 향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